자, 공수 배려해주십시오. 오늘이 이제, 양력으로는 갑진년, 한 해의 이제 마지막 주, 29일이니까, 마지막 주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때가 되면은 흔하게 쓴 말로, 다사다난하죠.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다사다난하지 않은 적이 있나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사는 인간 세상이죠. 특히 올해는 또 국가적으로 최근에도 우리가 겪고 있는데 굉장히 큰 일을 겪고 이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지금 심란한 뉴스를 지금 접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민족은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은 우리 민족 역사가 그렇고 우리 국민의 역사가 정말 그 어느 국가 어느 민족보다도 혹독한 시련을 겪은 민족이고 국가예요. 인류사에서 이만큼 혹독한 시련을 겪은 국가나 민족도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동족 상잔이라는 비극은 물론이고 또 한 시대의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삼았던 그런 누란의 역사를 이제 경험하고 오늘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현재 존재하고 있죠. 단일 민족으로서 세계 유일무이하게 단일 민족으로서 비록 분단은 되어 있지만 우리 헌법에 보면요, 분단국이라고 하지 않고 한반도 전체를 이제 나라로 지금 헌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혹독한 시련을 겪고서 이제 여기까지 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뿐만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굉장히 혼란과 혼돈과 또 각 나라마다 고통을 다 겪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시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경험해서 해결해 본 자만이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민족이 지금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다 경험해보고 겪어보고 하는 것은 그걸 극복만 하면 개인이든 국가든 민족이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기만 하면은 능력이 생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저는 이해를 좀 하고 싶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이 지금 국가적 거의 비상사태가 지금 닥쳐와 있는데 어제도 서울에 제가 잠깐 다녀왔습니다. 공부하는 제자 한 분이 결혼식을 해가지고 부득이 좀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다녀왔어요. 근데 시인은 직접 참여를 하지 못하고 이제 차를 몰고 광화문 시위대가 어떻게 분위기가 어떤가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는 이제 내려왔는데 이런 혹독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각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제자리에서 자기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일을 잘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여기서, 지금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니 온갖 것들이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미혹되지 말고 각자 자기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사다난, 그러니까 일도 많고 많을 따자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다, 다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사는, 지금이 겨울이죠. 지금이 겨울인데, 겨울이란 말은 그 어원을 짐작해 보건데, 겨루다. 겨루다에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겨루다. 모든 생명이 추위와 겨루고 있죠, 지금. 한파와 겨루고 있고, 저 나무 식물들을 보면 마치 죽은 나무처럼, 나목, 온전히 죽은 나무처럼 죽은 척 하고서 이 추위를 이제 견디고 있는, 겨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겨울이라는 것은 그런 어원적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추위에 겨루다 보니까 춥죠. 춥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런 거죠. 한파라고 하는 것이 춥고 배고프다. 그런 건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따뜻한 사랑이 이제 절실하게 그리운 것 때문에 사랑하고 있는데, 지구가 저는 겨울이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들어요. 우주에서 겨울은 그렇게 겨루면서 자기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거죠. 또 나무를 보면은 나무가 이 겨울을 이기면서 속에서는 견디고 겨루면서 속에서는 나이테를 하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성장의 나이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라고 하는 곳은 그렇게 겨루는 곳이고 성장하는 곳이다. 이런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지구의 제1법칙은 이 전화위복하는 거라. 이 지구의 제1법칙은 전화위복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우주의 제1법칙은 인과응보라면 지구의 제1법칙은 전화위복, 그 어려움을 겪고 견디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모두가 이 지구에 와 있다는 것은 어려움을 견디고 감내하고 이기면서 자기 성장을 이루는 그런 겨울나기 하러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이제 지금 항상 우리가 사는 이 현상계의 땅은 상대 세계입니다. 상대 세계, 이분법적인 세계예요. 이 세계는 항상 음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상대적 음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양가 감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분별을 해야만이 되는 곳이에요. 요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옳은 건지 그른 건지 계속 분별을 해야만이 여기는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상대적 개념 중에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게 이게 참과자인데, 여기다가 이제 그칠 지자를 쓰게 되면은 이게 무력할 때 무가 됩니다. 무력할 때 무가 되죠. 이거하고 상대적 개념이 있어요. 이거하고 상대적 개념의 언어 개념이 뭐냐면 문이죠. 문. 이렇게. 이게 이제 문과 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념의 이치를 보게 되면 무는 이 수직적인 개념입니다. 이렇게 수직적인 개념이고, 물은 수평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에 계엄 사태를 보면서 요 무가 요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 건데, 요거는 무는 이제 힘력자를 쓰면 무력이 되죠. 무력. 물질 세계의 무력이 되는데, 요걸 한일자를 창으로 딱 그치게 하는 글자인데, 옛 성인들은 요걸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요렇게 쓰기도 했어요. 여기 사사로움을 딱 이게 사사로운 사자인데, 사적인 사사, 요렇게 글자를 바꿔 쓰기도 했어요.
사자, 예, 무력인데, 무력은, 지금 우리 시대는 소위 말하는 3세판 문명 시대라고 해서, 무력이 인간을 억압하고 굴복시키는 때가 아니에요. 인간의 의식이 성장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제 저는 그런 것이 눈에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인간의 의식이 성장을 해가지고, 장갑차 앞에서도 한 사나이가, 젊은 친구가 아주 차가 이렇게 서서히 밀려오더만요, 이게, 장갑차가. 오는데 그 앞에 딱 막아 서는 거예요. 무력 앞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고도의 전체 의식에 대한 성장이 있었던 거예요. 시대의식에 대한 성장입니다, 이거는. 과거 같으면은 감히 어떻게 그 장갑차 앞에 젊은이가 막아서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들의 시대의식이 무력 앞에 굴복하지 않는 높은 의식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또는 이번에 그 사태를 보면서 여성이 계엄군의 총으로 붙잡고, 이거 아주 막아서는 이것이 이제 세계의 뉴스에 사진 한 컷이 됐어요. 여성이 총구를 잡고 막 실랑이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무력 앞에 굴복하지 않는 인간의 의식이 단적으로 드러나 있고, 또 뉴스를 들어보니까 계엄군들이 국회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이제 사무처에 40대, 50대 여성들이 계엄군에 뺨따구로 때리면서 내 자식도 군대가 있다 이러면서 오히려 계엄군을 무장을 하고 있는 군인들의 뺨을 때리면서 그 불법에 항거하는 이런 높은 이제 시대의식을 이제 세계로 송출했어요. 자,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한 인간을 무력의 힘이 통치하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이런 시대의 마감을 예고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 무력이라면 여기는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명. 요거는. 그래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서는 18번째 여성입니다. 18번째 여성이고, 아시아에서는 최초 여성이에요. 노벨 문학상을 받죠. 네, 18번째예요. 18번째. 한강이라는 작가가 그것도 무력에 항거했던 광주 사태를 주제와 소재로 삼아가지고 소설을 쓴 것이 노벨상을 스웨덴 국왕한테 노벨상을 수상하는 그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타이밍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이게 이제 문명이라고, 이건 무력이라면 이건 우리는 문명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무력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보이는 현상계의 물력, 권력, 이런 것들이에요. 부귀공명이라고 하는 힘이 무력으로 상징되는 겁니다. 문명은 뭐냐면 정신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보이는 거라면 이건 보이지 않는 건데, 정신문명, 요 문자도 한번 보세요. 요 문자도 주목하는데, 요 글자가 요 위에, 이게 돼지 머리 해라는 글자예요. 돼지 머리 해 두, 그래요. 요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데, 요 글자에다가 요게 벨효자입니다. 요 가르는 거예요. 천지를 칼날로 가르는 거죠. 벨효자. 그래서 쪼개는 거예요. 이거 이제 탁 갈라서 쪼개면서, 우리 정신문화사에서 보면 이게 개벽이라고 하는 것이 한 인간의 어둠이 칼날에 의해서 갈라지면서 개벽이 되는 거예요. 개벽. 그래서 이 개벽은 의식의 개혁입니다. 의식의 개벽이에요. 개벽은, 이 출발점은
1860년 동학이 선포될 때부터 출발점이에요. 문이라고 하는 거는. 자, 그런데 요게 여러분 글월문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요거는 문의 문자예요. 문의 문자. 문의. 여러분 이게 문의가 뭐냐면 얼룩무늬 할 때 문양할 때 이걸 쓰는 거예요. 문양. 그러니까 요걸 보면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보세요. 동양에서 요게 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 그런 거예요. 요 힘은 양을 상징하는 거라고. 문은 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말을 할 때도 양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양 그러는 거예요. 양음 이러는 게 아니라 양 그러는 거예요. 그 숫자도 보면은 숫자가 0부터 출발하는데 요 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요건 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 이제 사태를 보면서 이번 사태에서도 이 시위를 주도하는 주도 세력들이 이제 2030 여성들이 주도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성이 이제 음을 상징하고 있죠. 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얼룩무늬라고 하는 것도 본래 허공은 텅 비어 있죠. 현상이 없는 거예요. 형상이 없어.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요게 이제 빛과 소리로 인해서 현상계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이게 무늬가 되는 건데 요 무늬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 빛과 소리로 해서 눈으로 보이지 않고 형상도 없지만 이것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면 얼룩진다. 색이 되는 거예요. 얼룩무늬 그러죠? 얼룩무늬. 자, 우리 노래 중에서 이런 노래가 있어요. 송아지, 얼룩송아지. 그러죠?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소도 여기서 아빠소가 아니에요. 엄마소야. 에? 엄마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엄마가 음이잖아요. 이 송아지도 그냥 나온 노래 같지만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대 상황에 있지만, 이것을 급하게 깔딱고개를 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어렵지만, 여기에는 또 많은 희생양들이 또 생기게 이른 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주화라고 하는 이 이름이 그냥 된 게 아니죠. 수많은 피해 대가를 지불하고 성취된 거예요. 알 수 없는 생각 밖의 연원에 따라서 누군가는 또 피해 재단에 희생을 하게 되고 또 남은 자들은 또 그걸 바로 세우기 위해서 또 이 험난한 시대를 극복하고 이렇게 살아온 게 이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민족의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서 자꾸 혼란 속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그럴수록 중심을 잘 잡고 요걸 이제 문명 또는 문화라고 해요. 문화. 이렇게 문화. 요거 될 화자라고 했죠? 될 화자. 요거는 요런 에고의식, 무력에 물들은 사람이 뒤집어진 글자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렇게. 뒤집어진 글자다. 됐다. 이런 뜻이죠. 이것이, 되어야지. 되어야지. 돼지하고 같은 뜻이 있다. 이런 것이요. 돼지. 우리말 돼지.
되어야지, 이게. 요게 이제 돼지머리 해 두자예요. 그러니까 문자 하나도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찬란한 정신 문명과 문화 시대를 지금 새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고난한 언덕을 지금 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 이제 이 무력은 소위 안보라는 이름으로 이 문화 시대를 지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역사도 1950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74년 전이죠. 74년 전, 1950년 북쪽에서 무력이 남침을 하죠. 남침을. 무력 남침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뒤집어진다는 건 뭡니까? 반대로 이번에는 남쪽에서 문화가 요 반대의 현상은 문화의 힘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남에서 이 남쪽의 문화의 힘이 무력을 침범해야 되겠죠. 반대로 보면. 이제 이런 걸 이제 이치라고 하는 섭리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높은 정신 문화의 힘이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지금 어제도 그 현장을 목도하면서 저는 그 생각이 탁 났는데, 광화문에 이렇게 사람이 몰리죠. 광화문에. 늘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번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제가 간혹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것이 그 역법에 대한 계산을 놓고 2030년을 주목해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예지 아닌 예지로 자꾸 언급을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그걸 증언하고 있는 시위 현장이 축제예요. 어제도 가보니까. 이건 뭐 완전히 축제예요. 막 풍선 들고 노래 부르고 그 많은 시위대들이 질서정연하게 뭐 누구하고 한 사람도 뭐 대립하거나 투쟁하지 않고 그 옆에를 제가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전부 다 막 그 차 안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노래 부르면서 이건 뭐 투쟁이 아니에요. 그냥 축제예요. 그 응원봉을 흔들면서 그 아주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가는데 광화문 광장이죠. 광화문 광장. 거기에 이렇게 모여서 제가 광화문도 이게 빛 세 개가 땅에서 솟아나고 있는데 이게 세운 사람이다. 세운 사람. 의식이 성장한 사람이죠. 빛으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번에도 촛불이 아니고 뭡니까? 빛 응원봉이에요. 빛 응원봉. 이걸 들고서 그들이 마치 콘서트장에서 그 축제 콘서트장에서 가수에게 응원하는 응원봉을 들고서 그 젊은 여성들이 주도해가지고 이렇게 광화문 빛으로 화하라 이런 뜻이죠. 그 넓은 광장에 막 모여서 시대의 어둠을 쏘고 있다 이런 뜻이 들어요. 시대의 무력의 어둠을 쏘고 있다. 그래서 탄이 총알 탄자예요. 계속 지금 탄핵 그러고 있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20몇 번째 탄핵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총알 탄자예요. 총알 탄자. 그 다음에 핵이 뭐냐면 꾸짖을 핵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력과 인간을 억압했던 권력과 무력과 금력과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핵자에도 뭐가 들어있다? 돼지 핵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꾸짖을 핵자, 힘력자. 이게 핵자예요. 꾸짖을 핵. 꾸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본을 오롯이 세우는, 저는 어제 그 광장에서 직감적으로 느낌이 뭐냐면, 마치 이거는 우리 단군 신화에 보면 환웅께서, 웅녀를 만나서 단군을 낳고 신시를 열었다, 이런 게 신시.
신시를 열었다 그러죠. 태백산 신단수 아래서 신시를 열었다. 그런 건데, 그 신시가 신들이 사는 도시를 신시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꼭 신시의 광장에 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 네. 얼마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뭐 무슨 아주 질서정연하게 풍선을 들고 축제를 하고, 뭐 노래를 부르고, 이건 신들의 광장이지, 이게 투쟁의 광장이 아니야. 저항이고 투쟁의 광장이 아니에요. 마치 이 광화문 시대가 열리는 축제 현장 같이 그 축제를 즐기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보고 제가 차 안에서 그냥 가볍게 영상을 찍었는데 그걸 한번 이제 느낌을 한번 가서 보고 싶어서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이제 고단하지만 힘들고 고단하지만 우리 민족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이 고된 작업을 저는 하고 있다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확신에 여러분들도 동의를 좀 하시고 지금 자꾸 이 시국에 대해서 심란해하거나 어지러워하거나 또는 혼란스러워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우리는 겪을 일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이 단군 고조선이 해 뜨는 아침의 나라 그런 거죠. 해 뜨는 아침의 나라. 그래서 우리 조선이 아침 조자에 고을 선자를 쓰는데 해가 뜨는 아침의 나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 아침에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어둠을 계속 탄핵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이치를 자꾸 따져보면서 이게 틀림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화시대의 문명시대의 우리가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각성이 일어나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인데 계속 같은 얘기예요. 문과 무가 공과 색이 되듯이 이렇게 상대적 세계인데 자 이제 문화시대 소위 신시라고 하는 것은 신들이 사는 도시 신 같은 사람 이런 거죠. 내가 신이 되는 사람 사람이 신이 되는 신인 합일의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건데 그 역시 우리 민족의 경전인 천부경에 그걸 밝혀놨는데 우리는 이제 불교 공부를 통해서 불성이란 말이 뭐냐 이런 건데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이런 거죠.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 우리 민족은 우리 경전에 보면 천부경 81자밖에 안 되는 천부경 경전에 보게 되면 자 마음이 있다. 우리가 지금 신봉사 눈 뜨려고 하는 거죠. 마음을 천부경의 핵심 문장입니다. 이 마음을 뭐라고 불렀냐면 근본의 마음이라고 한 거예요. 본심 이런 거예요. 마음이 있는데 본래의 뿌리의 마음이라는 거 본심. 본심.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거를 우리말은 이걸 본성, 이게 바탕성자예요.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이걸 스스로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모든 생명 중에서 인간에게만 스스로 있는 이걸 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성. 자성. 이게 우리가 지금 눈 떠야 될 진짜 나예요. 이것을 눈 뜨지 못한 사람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본심은 우리 경전에 보면 천부경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본심은 본래 본심 태양이다 이거예요. 태양 본심 태양
나의 본래의 마음은 태양이에요.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태양은 항상 밝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태양 악명 그랬어요. 악명. 우러를 높이 우러를 악명. 우러를 박다. 본래. 자, 이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딱 이 한 구절로 정확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 가운데. 이제 여러분은 이게 사람 가운데. 천지와 함께 하나로 있다 이게 인중천지일 이렇게 딱 적시해 놨어요. 이 본심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태양과 같이 높이 밝고 우러러 밝은 건데 사람 가운데 천지와 하나로 딱 돼 있다는 거예요. 인중천지일. 그래서 여러분 오로지 인간에게만 만생명 중에서 인간에게만 요 본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성이. 근데 이걸 지금 우리는 이걸 내가 있다는 걸 자각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아, 내가 천지와 함께 내가 지금 사람 가운데 하나가 있구나. 요걸 이제 자각하는 거예요. 인중천지일. 그래서 이 본심, 본성, 자성을 내 안에 모셨다. 이게 동학이 선포한 시천주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이것을 인간이라면 다 이것이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내 의식이 각성을 하지 못하면 내 몸뚱아리는 소우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각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이 몸도 이게 완벽한 소우주예요. 이 몸뚱아리도 여러분 완벽한 소우주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인중천지일, 내 안에 천지와 함께하고 있는 이 자성, 본심이 내 안에 이렇게 모셔져 있구나. 이게 시천주, 동학에서 말하는 시천주예요. 모셔져 있구나 하는 걸 자각하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서 순수하게 탁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신앙이라고.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내 안에 우주를 모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부처님을 모신 거예요. 내 안에.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내가 우주의 시작이 되고 그게 천부경은 그래서 이 하나, 인중천지일이에요. 인중천지일이 요렇게 시작돼요. 일시. 그리고 천부경의 맨 마지막 끝이 일종. 이렇게 끝나요. 일종 무종일하고 끝나요. 종일로 끝나요. 마지막에. 시작은 일시로 시작하고 끝나는 건 무종일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천부경도 언제 기회가 되면 낱낱이 한번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끝날 때 무종일하고 끝나는 거예요. 종일 끝납니다. 이렇게 하나로 끝나요. 하나로 시작해서 천부경이. 자, 이것을 여러분이 소우주로 사느냐, 깨어나서 대우주로 사느냐, 자기 선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깨어나게 되면 요 몸뚱아리만 내가 아닌 거예요. 천지가 다 나예요. 천지가. 하늘도 나야, 땅도 나예요. 모든 것이 나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문화시대를 맞는다고 하는 것은 이 의식의 성화가 일어났을 때 내가 신과 하나 되는 거예요. 신인합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제가 안내할 때, 요 손은 몸뚱아리에 달려있지만 요 손은
하늘의 일을 이 손으로 대신하는 거고, 어딘가 이동을 해서, 공간을 이동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이동을 해서, 발이 이동을 해줘야 또 가서 일을 해요. 그래서 요건 발은 신이다. 요건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인존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대는 신이 더 주장을 했어요, 신이. 근데 앞으로 문화시대, 문명, 새로운 인존시대는 인간이 주도권을 쥐고서, 바로 보세요. 우리 절 보세요. 요 두 손을 여기다 대죠, 하늘에다. 아버지의 뜻을 땅에서 이루게 한다는 게 우리 절이에요. 절민족, 세배민족이 우리. 이게 전부 지금 우리 생활문화 속에서 이런 놀라운 가르침을 다 전해주고 있고, 우리는 마치 불교의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것만 있는 줄 알았지만 아니에요. 우리 천부경이 이렇게 이게 지금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우리 경전에다 정확하게 쉽게 가르쳐 놨습니다. 쉽게. 우리 경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날, 이제 갑진년. 여러분, 제가 보세요. 자, 여기 오늘 저기 안 하니까, 갑목은 동쪽에 있는 거고, 요 반대가 십간 중에서 경이에요. 요건 동쪽에 있어요. 요건 동쪽에. 요건 서쪽이에요. 자, 이 동은 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긴 병화가 있는데, 이거는 여름이에요. 동남쪽이죠. 동남서, 북쪽 이렇게 돼요. 이거 동서남북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건 봄이고 여름이고 이건 가을이에요. 자, 여기 봄에는 전부 초목이 생명이 다 자라서 여름엔 꽃이 확 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을에는 뭡니까? 결실을, 열매를 거두는 거라고. 그러니까 올해 보세요. 갑진년이죠? 갑진을사, 내년이 을사, 병호, 정미, 그 다음에 중간에 무신, 기우, 경술 이렇게 가요. 내년부터 6년이에요. 경술, 열매를 거두는. 서쪽에서 열매를 거둬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해줘. 우리나라는 왜 김씨가 가장 많냐? 김이 오행의 금이 이게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근데 전라도 땅이 금이야. 오행상으로. 금산사, 금구, 금천, 뭐 전부 이게 다 금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동학이 일어났잖아요. 금구 원평 가보세요. 온갖 종교가 거기서 다 있어요. 교회도 금산사 밑에 가보면 최초의 교회가 거기 지어져 있다니까. 우리나라 지금 근대 천주교 들어와서 이렇게 개신교 최초의 교회가 거기 있어요. 자, 이런 연원이 논리정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올해 갑진년이죠? 요게 용과 개가 묘한 짐승이에요. 갑진경술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글자인데, 올해 진년부터 2030년이에요. 이때가 경술년이 2030년. 이게 좀 우리는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굉장히 지금 이렇게 혼란은 그 희망을 맞이하기 위한 조율이에요. 조율.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모든 인간 세상은 철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국민이 특히 지금은 국가의 위정자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국민을 섬기고 보필하는 모습 역할입니다. 뒤집어졌어요. 오로지 우리 국민이, 우리 민중이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우리 각자 하나하나가 흔들리지 말고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이 어두움을 탄핵하면서 새로운 문명 문화 시대를 이제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화 시대라고 하는 것이 문화 시대.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의 근본이 이게 하늘 문화인데 우리들의 경천 애인이라고 하는 하늘 문화가 요 문이 하늘에서는 1월 성신이라고 하는 건데 1월 성신, 1월 성진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하늘 땅으로 내려오면 인간 속에서 내려와서 여러분 그래서 시도 열심히 쓰세요. 시. 그 다음에 역이에요. 이게 성인 되는 공부의 핵심입니다. 지혜의 핵심이에요. 역. 그 다음에 서 그래요. 역서, 글, 시. 그 다음에 춘추필법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빨리 깨어나는 거예요. 빨리. 내가 이 몸뚱아리만 난 줄 알았는데 이 몸뚱아리가 아니라 대우주 전체가 진짜 나로구나. 이게 인중천지일이로구나. 이걸 요게 나의 본심으로 눈을 뜨는 거예요. 본심에. 이게 이제 심청제에서 말하는 신봉사가 눈 뜨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닫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깨닫고 싶은 열망이 있는 자는 즉각 요 줄탁 동시에 의해서 이런 말 한마디에 탁 깨지는 거예요. 자기 의식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것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로구나.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건 아까 문 할 때 이 문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력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의 진짜 뿌리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허공은 안 보이죠. 여러분 이 공간이 여기도 지금 이 물상하고 같이 붙어 있는 이 허공이 전부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이걸 우리 조상들은 내 생각 바퀴라고. 여러분 생각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각이 다 보이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 그걸 생각 바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알 수 있어요? 생각 밖에 있는 것들이에요. 전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시공을 이제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시공을 조율하는 우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주의 주인. 내가 우주의 시작이고 우주의 중심이고 우주의 끝이라고 하는 것이 요 인중천지일로 천부경에다 딱 적셔놨어요. 여러분 천부경 81자밖에 안 됩니다. 불자들은 금강경을 외우고 또 반야심경을 외우고 있어요. 81자밖에 안 되는 우리의 경전을 한번 외워보세요. 우리 거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 속에 이런 놀라운 진리와 깨달음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시천주라고 하는 동학이 선언했던 천주를 내 안에 모셨다. 이것은 천부경에서는 인중천지일이라는 말로 우리를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학이 일어난 지도 1860년 지금으로부터 4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안에서 동학이 말하는 인내천, 사람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이 법문이 이 어지러운 세상, 지금 혼돈 속의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안에서 빛으로 이
인내천, 시천주, 인중천지일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본성이고 자성이고 본심이라는 각성으로 값짓는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